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의 목전에 아이들이 3살, 4살 이렇게 될 때, 이제 5살 될 때까지는 거의 엄마 눈에서 벗어나지를 않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엄마가 손을 잡거나 놀이터에 가서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죠. 엄마의 눈에서 벗어나면은 아이는 위험하니까 항상 부모의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당신의 목전에, 당신의 눈앞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눈으로 성도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주님의 목전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큰 축복이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 백성을,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은즉,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은총을 입은 자면, 이제 내가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목전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시선 안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의 목전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사람이 가는 길에 늘 태평하게 쫙 열리고 편하게 열리고 대로처럼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길이 막힐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길이 굽어질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고민이 제일 많은 게 방향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게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길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사람들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길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길은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하지요. 근데 길을 잘못 들겠으면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헤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길을 바르게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길을 인도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길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의인은 변함없이 꾸준히 가는 겁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바르르 끌어올랐다가 폭 꺼져버리고 그러게 아니에요. 꾸준히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네, 손이 깨끗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시각적인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자기가 친히 누리면서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냐면요, 청결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힘이 점점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힘을 주시는 거죠. 욥기 1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뭐하노?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막 강하게 여러 가지로 단련시킵니다. 욥도 단련시켰습니다. 아브람도 단련시켰습니다. 야곱도 단련시켰습니다. 이삭도 단련됐습니다. 요셉도 단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뭐같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를 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길에서 그 일들을 포기해버렸더라면 그들은 강한 자도 아니요, 그들은 순금같이 갇힌 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길을 가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3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대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길? 대로. 큰 길이 좁은 길이 되거나 큰 길이 험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로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고
우매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대로입니다. 그 길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구속받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성도, 구속받은 성도는 거기는 뭐가 없고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다. 어디로? 대로로 행할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의 길은 대로가 열려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구속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은 짐승 만나지 않습니다. 험한 일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편지함에 뭐가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꺼내서 봤어요. 도와달라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는 감정을 어떻게 의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불행의 연속입니다. 불행의 연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행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는 길에 사자가 있고 가는 길에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짐승들이. 그러면서 큰 해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 구속받은 사람은 대로가 열렸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짐승이 없습니다. 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버리랴. 할렐루야. 우리 목양의 성도들 첫째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구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어떻다고?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2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선한 길이 뭐냐? 공의와 정의와 정직입니다. 가장 선한 길은 바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선한 길이, 우리 믿는 사람은 선한 길로 가야 돼요. 선한 일을 추구해야 돼요. 선을 쫓아 행해야 돼요. 악은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길을 깨달으라. 선한 길을 깨달으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어느 길로 가냐면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요,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하는 것과 같이 대사고가 납니다. 엄청난 위험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보장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성도, 깨끗한 성도의 길은 대로 갈려서 짐승을 없게 하시고 악한 것도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즐거움의 길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는 반드시 선한 길로 가야 되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의 목전에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대충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해 보편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전에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전에 여러분이 존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자를 치우시고, 막는 자를 치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 15절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거룩한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게 뭐냐면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주님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강에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저버리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줄일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뭘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거룩함으로 나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안식이라고 했을까요? 이날을 지킴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킴으로 안식, 편안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평안은 내게서 멀어지게 돼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 위험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입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를 범하는 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구약의 모든 것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 이러한 성도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요. 주의 목전에 존경을 받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가요? 진리의 성령이 어떤 일을? 장래일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감이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장래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두워지는 겁니다. 장래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띈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열려주겠다는 예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장래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우리는 누구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개망나니처럼 삽니다. 그럼 아버지가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 또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든가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되죠. 그래야 자녀가 반듯하게 크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게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관계에 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세워져야 하냐?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진리 가운데 세워지면 장래는 밝아지는 거예요. 장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알게 돼요. 뭘 알느냐? 장래에 어떤 일들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된 일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도 알게 돼요. 핍박을 받고 욕도 먹고 수도 없이 많은 고통을 당해도 참는 경우가 뭘까? 하늘의 영광을 알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찔렸습니다. 찔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요. 찔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아닌 그랬습니다. 돌멩이를 들어서 막 스데반을 향해서 집어던집니다. 스데반은 목사님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는 집사입니다. 돌멩이의 머리가 터지고 그 돌멩이가 한두 개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날아오니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은 뭐 같다? 천사 같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그 현장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주동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일이지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셔요.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잘 되는데 라는 것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눈에 띄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장래일이 내게 보장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내게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시면은 길고 짧고 깨물면 안 아픈 손이 없이 다 아프죠. 근데 왜 길고 짧을까 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데요.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께서 볼 때 이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썩 이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충격받겠죠. 충격받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고 다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이러한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고 그냥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뭐고 택함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택함받은 사람은요 자기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역사하는 사람은 바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자율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받은 사람은 나는 안 돼. 나는 절대로 예수 믿어야 되고 나는 말씀대로 해야 되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게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견딜 수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주의 목전에서 뭘 받느냐? 은총을 입게 해 주십니다. 성도들도 택함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목사님들도 택함받은 사람이 있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굉장히 달라져 버려요.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사람은 나와 주의 백성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릴까? 무엇으로 알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돼? 은총을 받아야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은총을 받아야 뭘 받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로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구별이 바로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요. 나는 저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어둠과 빛이 함께 사귈 수가 있을까? 같이 사귈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빛이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점점점 희미해지면 어둠이 그를 정복하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을 정복할 때 내가 빛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빛을 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께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은혜를 주심으로 내 안에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 만민 중에 구별하십니다. 은총 받은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남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이세에게는 8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사람이 있죠. 요셉은 12아들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요. 그래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그래서 요셉의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만약에 요셉이 은총을 입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기 살아가는 것에 한탄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이렇게 선 것은 구별한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나님이 누구를 아냐? 나를 안다 이 말이야. 나를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생각도 알죠. 마음 먹은 것도 알아요.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되느냐? 은총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은총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은 나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려면 명령하는 이 말을 뭐하고? 듣고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네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 영원히 복을 받는다. 내가 덕을 쌓아야 후손이 또 그 은혜를 누립니다. 사람들은 후손은 잘 되기를 바라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광 복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영원한 복을 받는다. 이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시편 18편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는 만큼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사람도 없고 숨을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뭐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은 갚아주신다. 손이 깨끗한 사람은 갚아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집에 가면은요, 손부터 씻으래요. 며칠 전에 동생네 집에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현관문 들어가자마자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손 씻어. 손부터 씻고,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깨끗해야 돼요. 자꾸 더럽혀지면 안 돼요. 오염되면 안 돼요. 흠이 생겨버리면 안 돼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사람이 누구냐? 깨끗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영구한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도 있지만 원수의 목전에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의 눈의 시선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기도 하고 원수의 시선 안에 있기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사역 중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방향을 꺾으려고 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누구냐? 원수다 이 말이에요. 원수는 기도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인간의 방법을 적용하게 만들고 또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원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성도는 원수의 목전에서 뭐다?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은총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혼의 잔이 넘쳐야 됩니다. 심령의 잔이 넘쳐야 됩니다. 일할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스바냐 3장 20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었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앞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뭘 얻는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뭐 할 때? 돌이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린 건데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되니까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 이제 일어나는 붐이 생겼습니다. 그 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이 지난 뒤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성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명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명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에스더도 명성을 높이고 모르드게도 명성을 높여주시고 다 칭찬을 받게 되고 존귀함을 얻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목양의 성도들 명성을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에 주의 목전에 주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주의 목전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는데도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땅에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묻는다면요,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민이요. 성민은 어떻게 해서 성민이 됐느냐? 무거운 짐 밑에서 빼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성도는 성민이요,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이러한 성도는 기업으로서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목전에 있는 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택한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은 부르지 않습니다. 선택된 백성은 안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수도 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수도 없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 같아도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사라져버린 나라가 어떻게 다시 세워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국가가 생깁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일으키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마누라의 하나님의 백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인이 잘 믿으니까 나는 당신 치맛자락만 잡고 있으면 들어가.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갈 것 같으면은요, 들어갈 사람들이 세고 셌겠죠. 근데 천국은 절대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자기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닷새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닷새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미혹을 받거나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막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요. 돌이키면 되죠. 돌이키면 되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의 목전에 있는 사람들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는 거룩한 성도요, 진실한 성도요, 깨끗한 성도요, 그 성도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잘되게 됩니다. 대로가 펼쳐지게 됩니다. 평탄하게 됩니다. 주의 목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목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펴주시어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 깨끗하니까요, 정결하니까요, 거룩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 주십니다. 주의 목전에 있는 사람은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왜 숨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숨는 거예요. 그가 부끄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 하고 아버지 앞에 섰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해서 숨어집니까?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은총을 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는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님의 목전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의를 쫓아 선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목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어서 알게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힘있는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의 복 땅의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은총을 입은 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